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자녀들 두고 계셔가지고 각각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하니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또 그 내용이 또 여러 가지 그 악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만큼 다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세상이 있는 한 새 노래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불러도 다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보가 여기에 없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이 시편 하나하나에 표제가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주를 해라, 또 어떤 방식으로 불러라, 또 어떤 악기와 함께 불러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사실은 기도인데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래서 150편까지 나왔지만 150편까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 150편은 마중물이에요. 자, 이렇게 잘 들었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하고는 보여준 겁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시도 5권으로 사실 나눠져 있는데 1, 2, 3권은 89편까지 계속되는데 그 89편 1, 2, 3권의 마무리는 아멘, 아멘 하고 마무리하고 4권이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 진행되는데 그 4권도 아멘,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5권은 150편까지 진행이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시편 150편에는 앞에 나온 시편들하고 조금 다른 게 앞에는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구해달라,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는가, 또 무슨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시편 150편에는 어떤 탄원이나 어떤 간구도 나오지 않고 그냥 찬양만 나와요. 감사하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찬양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찬양만한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위대한 기도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 막히거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찬송가를 펴놓고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그냥 기도예요. 저는 이 찬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전에 선행감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미리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빚을 지시고 가불하신 것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 예배 마치면서 독살로지,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1편 복 있는 사람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150편 마지막을 사실은 하나님을 bless 하는 거예요. 이 bless라니까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로는 참 잘 어울리는데 하나님을 bless 한다는 게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1편하고 마지막 150편.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편 1편하고 시편 150편이에요.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이 짧은 시편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0편을 딱 파악을 해보면 전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편 1절에 보면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얘기해버렸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라고 표현된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제 2절에 가면은요, 찬양의 제목, 내용이 나와요. 네.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성소에서 우주에, 근데 뭘 찬양할 거냐 도대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가 나와요. 행동, 위대하심.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존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편을 전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든지, 그게 다 들어간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교향곡이면 교향곡인데, 이 맨델스존 곡에는 교향곡과 합창이 함께하는 거예요. 합창, 또 뭐 독창, 중창, 이 보컬, 음성으로 하는 것과 이 악기 연주가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시편 150편도 가만히 보면 정말 뭐 악기만 가지고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교향곡만 쓰지 않고 교향곡에다가 이 음성을 내서 같이 하는 합창단 솔리스트들 같이 해서 표현했는데, 이걸 교향적 칸타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주로 세 가지의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찬양하자. 두 번째는 주님께 위안을 갈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선포하고, 세 번째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전부 읽어봤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무거운 고난, 수치, 굴욕, 눈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를 바라니, 오늘 노래한 거죠. 기도, 탄식, 간구, 소원 모든 거 다 받아주신다. 주를 소망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 엄습할 때 깨어서 외치라. 밤이 깊었으니 아침이 밝으리라. 빛으로 무장하라. 새날이 왔도다.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려움 당할 때 큰 은혜 베푸신다. 주님께 영광과 능력 돌려라. 감사 찬양하자. 이야, 시편이 얘기하는 모든 기도를 이 곡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50편뿐 아니라 이 찬양의 성가에 인용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3개가 나오는데요. 시편 145편 21절이 먼저 인용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이 또 인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5번 곡 나 주를 바라니 소프라노 이중창하고 합창이 같이 했는데요. 6번 곡은 저 사망권세 우리 둘러싸고 테너하고 소프라노가 이중창을 불러요. 9번 곡은 나 이제 주 찬양하리라 테너하고 소프라노. 이 솔로나 듀엣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개인의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인의 간증을 합창이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창과 듀엣, 솔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화답하면서 곡을 아기자기하게 꾸며가요. 그래서 합창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합창으로 10번 곡 마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죠. 참 이 곡 멘델스존이요, 우리 찬송가에 써 있는 곡 중에 3개를 작곡을 했더라고요. 멘델스존 곡이 3개가 우리 찬송에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이 66장. 오늘 제 설교 마치고 부르려고 하는데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찬송인데 요 곡이 여기 찬양의 송가 8번에 들어가 있죠. 다 감사드리세. 이게 원래 루터 교회 그 전통적인 코랄에 들어있던 것을 가져다가 다시 편곡을 해서 또 다른 이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사실 그 8번 곡이 굉장히 중요한 곡이에요. 원래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초연할 때 할렐루야를 부를 때 국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래 일어나 가지고 그 노래를 들었다는데, 사실 이 라이프지에서 이 초연을 할 때도 멘델스존 이 곡을 할 때 이 다 감사드리세 이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들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오래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곡을 갖다가 이 멘델스존은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앞서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해서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뭐냐? 이게 old and new예요.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150편 6절에 자기들만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찬양하자고. 뭐라고 초청을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자니까 아유 나는요 음치라서요. 나는 목소리가 아유 저는 악보를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권면하는 거예요. 괜찮아. 숨은 쉴 수 있어? 찬양하자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마치 지휘자가 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쫙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관중들 보고 같이 찬양하자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연주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150편까지 우리가 내내 했는데 당신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대표로 찬성했지만 당신들 그냥 목소리만 내, 숨만 쉬라고. 그래서 찬양을 하자고. 이게 150편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숨만 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해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찬양. 원래 하나님께서 숨을 불러서 넣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다 하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 하늘나라 가면요 저는 짭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설교하지 설교는 뭐 부족하니까 알려고 설교하는 거지 그 하늘나라 가면 다 완전히 됐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서는 찬양만 있어요. 이 찬양대는 거기 가서도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짭 없어지고 저도 그래서 찬양을 조금씩 배워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이 세상에 앞당겨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편 150편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시편 150편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151편, 152편, 160편을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150편 아래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보는 게 아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듣는 게 아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면 무심한 것이다.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것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원래 지금 오늘 9페이지를 써왔어요. 근데 지금 4페이지를 했어요. 그러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아까 제가 멘델스존 우리 찬송가 중에 3개를 쓴 거 있었다고 그랬죠. 66장 다 감사드리세 그건 좀 이따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 때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그렇게 나눠요.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오라토리오를 많이 썼는데요. 엘리야, 그리스도, 사로, 바울 이런 오라토리오를 썼어요. 또 이 멘델슨이 훌륭한 건요.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복원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업적을 남기죠. 이 괴테라고 하는 분이 멘델슨의 그 천재성을 보고 칭찬을 했는데
저 멘델스존에 비하면 모차르트는 어린애가 삑삑거리는 소리 수준에 불과하다. 모차르트가 그렇게 대단한 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저 체코 프라하에 가면요, 캐롤 달이 지나가지고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에 광장도 나오고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루돌피눔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극장 꼭대기에 그 위대한 음악가들 조각상이 쭉 있더군요. 거기에 핸델도 있고 바흐, 모차르트, 드보르작, 그 다음에 멘델스존, 바그너 동상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 그쪽 사령관인 독일 사람이 와서 그 위에 동상을 보니까 멘델스존이 있거든요. 멘델스존은 독일에서 뭐 했지만은 함부르크 이런 데서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초연했고 이 곡을 활동을 했지만 원래 유태인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 유태인 동상이 저기에 있다고 저거 제거해. 부하를 시켰는데 부하가 가서 멘델스존이 어떤 게 멘델스존인지 몰라가지고 부신다고 부셨는데 바그너 것을 부신 거예요. 가지고 지금도 멘델스존은 있고 바그너 거는 없다는 얘기가 실화예요, 실화. 이 멘델스존하고 슈만하고 그 다음에 그때 추리오 쇼팽이라는 사람인데, 이 멘델스존이 드물게 정말 그 당대에 성공해가지고 부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쇼팽을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멘델스존의 차남이 화학자였는데요, 파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가 아그파 필름입니다. 필름 회사인데 최근까지도 있었던 그런 회사고,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얘기가 유명한데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꼽사등에였답니다. 근데 성실하게 함부르크에서 일하면서 어느 부잣집에 가서 뭐 물건 되는 일을 아마 했나 본데, 그 부잣집 딸 프롬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눈길도 한번 안 주니까 말도 못 붙여보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고 자기가 거기 떠나게 돼서 마지막에 용기를 내가지고 그 프롬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가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청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당신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제 아내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가 꼽사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안 돼요. 그 여인은 그냥 아름답게 하시고요, 저를 아예 꼽사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꼽사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이래.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거기서 자기 대신 꼽사등이 됐다는, 그래서 결혼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 멘델스존이 이걸 작곡해서 발표하게 된 것은 구텐베르크 이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을 한 분이죠. 그분 4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음악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단실에 찍어서 유럽 전체 그 성경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몽되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이미지를 바로 이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한 것에 생각이 주면서, 사실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어저께도 찬양 연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된 게 빛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는 핵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빛으로 무장을 해야.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음악회 또는 이번 110주년을 지나면서 노트를 하나 이렇게 썼어요. 나는 복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1907년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인 중앙교회가 서울 중심에 세워짐으로 토시 등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0년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동포와 암남의 전 민족과 나아갈 세계의 성결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은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마음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흑암 권세에도 몰아내고 치유와 평안과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성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